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1절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정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게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분을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수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촉촉이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한날도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고3 친구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배웠던, 공부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그날 아름다운 기억으로 떠올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인생의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전번 주일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중에 제가 먼저 7장 36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동네에 그들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지지하는 자를 주시는 알고 향이라고 광야를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 말에 있다 하시니 그야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백중에 서는 사람에게 백중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갚아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 관련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물며 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감격을 표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한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격하여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가 얼마나 큰 여인인지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며 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며 그녀를 평안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나의 눈물과 헌신, 시간과 물질,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드리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광주 권성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영어 발음으로 루크죠. L-U-K-E, 빛 또는 그 빛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을 살 때 몇 룩스인지 살펴보시나요? 룩스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룩스의 어원도 루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기 위한 누가의 노력은 아픈 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자, 연약한 자, 이방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사복음서 안에서는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로 간주되고 마태복음은 그 타겟이 유대인들이었죠. 최초 독자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와서 비로소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그 대상이 확장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발음으로 시므온이라고 하고 영미권에서는 오늘날 사이먼으로 발음이 됩니다. 본문에서의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대체적으로
모세오경의 유대적 전통을 지지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딱딱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바리새인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비중 있는 조연은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죄를 지은입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이나 문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창녀나 창기를 언급할 때 사용됐습니다. 한 여인 앞에 죄를 지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아하 하고 모두 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거나 초대를 받아서 남의 집에 가본 적은 있으시죠?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항상 그 아버지의 손님으로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기라서 퇴근 무렵에 오신 손님들이 아버지가 귀가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무턱대고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그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 오셨으니 우리 집 장맛을 보고 가라고 식사 대접을 하시곤 했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해도 도둑불 어머니는 우리 집 장맛을 꼭 맛보셔야 한다고 식사를 강권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오신 손님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난한 시대였지만 인정에 기초한 한국인들의 국룰이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도 집에 손님이 오면 룰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조금 드립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쌓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을 씻게 한 후에 감람류를 조금 손님께 드려서 보습제로 발에 바르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보습 화장품이 감람류입니다. 이게 올리브유죠. 그래서 그 올리브 땡이라는 편의점도 거기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이름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영의 뜻으로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런 예의나 매너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인기가 좀 많은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도 나름 민족의 종교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대중스타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갔다는 것을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그 정도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손님을 위한 환대나 진심 어린 배려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맛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의 돌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당시 이와 같은 오픈된 자리에 나오다가 잘못 걸리면 대중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 이 여인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여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터져서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까지 길게 늘려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뺨이 아닌 발에 입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지존하신 예수님과 내가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겸손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흔한 올리브유가 아닌 값비싼 향유를 살짝 바른 것이 아니라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비쌌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옥합의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있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관중을 먹일 수 있는 음식값이 200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이 여인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고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른바 거룩한 낭비가 기쁨으로 행하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책망할 때 예수님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래 분리주의자들처럼 죄인들과 하층 백성들을 부정하다는 이유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바리새인들에게 2m 이상 떨어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접근이 거의 금지되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도 아닐 것 같다라고 혼자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알아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이죠. 보면은 빚을 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채권자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봤을 때 둘 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서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면제받았죠.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은 것이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본 것이죠. 자, 어떤 비유냐면요. 여기서 빚은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향유를 가져온 죄 많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 많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여인은 이미 회개와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를 바리새인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얽매여 터무니없는 우월감만 갖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로 인해서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후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든 의도를 아시면서 초대에 응했습니다. 죄의 많고 적음과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까지 모두를 복음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등에 부은 한 여인의 계산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많았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자기가 가진 전부를 알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은 본문 속의 여인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감사의 눈물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봉헌 이유는 중2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로 예수님을 향한 넓고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고3 수험생들과 모든 우리 친구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로 인도하시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주변에 산적한 현실적 문제들이 주의 권능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며 믿는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도 하옵시고 한 주간 주님의 날개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친구를 환영하고 광고 알림하는 순서입니다. 진심으로 새 친구를 한번 소망해 보기를
네. 자, D-39일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유아세례 입교 학습 세례를 베푸는 식을 말하며 자세한 것은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누가복음 8장을 읽어주시고 2주 생일 맞으신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또 주관하시는 분도 본인이 빼셨네요. 김성조 도장기사 선생님이 11일 생일입니다. 박수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요는 인도자 김하은, 대표기도 이수민 총무 선생님, 공원위원은 중일반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과 공부 이어지겠습니다.